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걸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 속에서 한 해를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절기가 있고 명절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 단어의 뜻이 다르더라고요. 절기라고 하면 그냥 한 해 음력으로 쳤을 때 24번의 절기가 있습니다. 뭐 보름에 한 번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세월의 흐름에 따라 1년 동안 오는 날들, 그러니까 시간이 정해져 있는, 보름 동안씩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들을 절기라고 부르고요. 명절이라는 것은 한 해 동안에 그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기념하며 이렇게 기억하는 날을 명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절기와 명절이 조금 단어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는 24절기가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 이제 농사하고 관련돼 있고 중국의 농사 시기와 또 관련돼 있어서 사실 우리하고는 조금 날짜 개념이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24절기를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개의 명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설날, 대보름 뭐 이렇게 가는 날들은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이죠. 사람들이 그것을 기록하고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도 특히 레위기 23장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직접 명절과 절기를 주시는 그 장입니다. 참 특별하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명절과 절기는 사람이 만드는 거거든요. 이때쯤 되면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자. 이때쯤 되면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자. 사람이 중심입니다. 또 절기라는 것은 농사의 사이클이라고 부르는 농사 주기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결국은 한 해 농사를 지어서 한 해를 먹고 살아야 하는 고대 사람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절기입니다. 그런데 참 특이하게도 이스라엘은 신이 인간에게 그 절기와 명절을 주십니다. 참 특이한 경우죠. 신이 사람들에게 명절을 주신 날. 얼마나 특별한 날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첫 시작이 또 특별하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한 해의 시작이 양력으로 보면은 신정이라 그랬고, 그죠? 오늘은 우리가 구정이라 불렀지 않습니까? 본시. 이게, 음력으로 한 해가 시작되는 날인데, 본래 우리말로는 설날입니다. 한 해가 본래 설날부터 혹은 신정으로부터 시작되지 않는가라고 우리 모두가 통용하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한 해의 시작은 한 해의 첫날도 아니라 14번째 날, 우리 양력으로 치면 4월 14일쯤, 15일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참 특별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통념적으로 통하지 않는 날을 한 해의 첫날처럼 달력에서 그때처럼 시작되듯이 성경 달력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날의 시작이 언제냐면 6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살고 노예처럼 살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신 날. 즉 새로운 생명을 받은 날이 이스라엘에게는 새해의 첫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지금 명절을 정해 주시는 거죠. 첫날은 6월절이야. 그리고 6월절 저녁부터 무교절이 시작돼 일주일 동안. 그래서 6월절부터 그 일주일 동안은 너네들이 나를 기념하고 나에게 제사를 지내고 6월절 만찬을 지내고 일주일 동안 축제를 벌여라 라는 것이 새해의 첫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참 멋있죠? 혹시 구원받은 날 기억하십니까?
구원파는 아니지만 구원파에서 꼭 질문하는 거, 언제 구원받으셨어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으셨어요? 이런 건 아니지만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날로부터 하나님께 새 생명을 받은 날, 그날이 성경적으로 치면 우리에게는 새날이 되는 것입니다. 참 감격이 있는 날이죠. 내가 새롭게 살게 된 날, 아주 특별한 날이죠. 그날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명절은.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무엇이 시작되냐면 농경사회에서 이 추수가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하고 달라가지고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우리로 치면은 겨울철 10월부터 4월까지가 우기입니다. 우리하고는 참 다르죠. 우리는 여름에 장마철이 있고 비가 많이 오는데 이스라엘은 반대입니다. 그래서 10월부터 4월까지 우기가 오고 나서 그 다음에 4월 초순부터는 뭐가 시작되냐면 보리 추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77절이라고 부르는 7주간 동안 이스라엘 남쪽으로부터 북쪽까지 보리 추수를 시작을 하고 한 2, 3주 지나서부터는 밀 추수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77절이 끝나고 나면 오순절이 바로 돌아오는데요. 이 77절의 시작은 이스라엘의 가장 밑에 있는 동네에서 추수가 됐습니다 라고 하면 그 보리 한 단을 잘 나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올라와서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 올해도 이렇게 추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77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7주의 시간 동안은 나라가 길쭉하게 생기다 보니까 추수 수확하는 날짜들이 다 다릅니다. 경상도 하고 전라도 하고 저쪽 충청도 하고 강원도 하고 같은 쌀을 혹시 재배하더라도 그 추수의 시간이 다르듯이 이스라엘도 추수의 시간을 7주 동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7주 동안 열심히 지나고 나면 이제 빵 2개로 밀로 만든 커다란 빵 2개를 가지고 하나님께 와서 오순절 감사의 빵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죠. 그러니까 4월 한 해의 첫 시작하는 4월부터 7주간 50일 동안 그 일이 일어나고 나면 거의 한 7월 가까이 되겠습니까? 한 7월 가까이 되고 나면 이제는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는 어떤 일이 있냐면 과일 농사한 것을 재배합니다. 과일 농사한 것을 재배할 때쯤 되면 10월이 되죠. 이스라엘에서는 정월이 언제 있냐면 또 10월에 있습니다. 우리로 보면 대속죄일이라고 부르는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12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가 속죄일의 기간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사람한테 먼저 찾아가서 잘못한 것을 용서를 구하는 속죄일이 12월 한 달, 그리고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는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와서 회개하는 나팔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팔절이 끝나자마자 장막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 장막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데리고 왔을 때 광야에서 사람들이 텐트 치고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럼 이렇게 되면 벌써 시간이 사이클이 이렇게 돕니다. 농경 사이클도 있고 그리고 종교적인 사이클도 한 해 동안 이렇게 돕니다. 4월부터 시작해서 다시 4월로 돌아오는 한 해가 이렇게 시작되는 명절들이죠. 거기에 빠질 수 없는 이런 명절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빠질 수 없는 명령 2가지를 하십니다. 첫 번째가 출애굽기 23장에 있는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신명기 16장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가 명절이 되어서 나에게 나올 때는 빈손으로 오지 말라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왜 그런가라고 하면은 이 절기와 명절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고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통념하고 있는 상식도 무언가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손으로 오지 마라라고 했을 때 그 가지고 오는 목록들을 보면 그게 채소일 수도 있고 그게 과일일 수도 있고 그게 곡식일 수도 있고 그게 가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보면은 다 성전으로 나의 이름을 거룩히 두는 그곳에서 명절을 세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는 많은 이스라엘, 많은이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모입니다. 그리고 그 날이 되면 성전에서는 풍성한 제사를 드리고 남은 고기들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참 다른 것이 아니라 고기를 먹는다라는 이 의미가 참 재미있는데요. 먼저 이 명절이란 단어, 히브리어로 하그라고 부릅니다. 하그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뜻이 뭐냐면 춤을 추다라는 뜻입니다. 춤을 추다. 참 재밌죠? 명절이라는 단어의 원뜻이 어디서 나왔느냐면 춤을 추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주 기념하고 기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고기를 먹는다라는 뜻이 뭐냐면 그 마을 사람들이 늘 언제나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도 과거에 특별한 날이 돼야만 고기를 먹을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기를 먹는다라는 뜻이 뭐냐면 아주 특별하고 즐겁고 좋은 날. 예전에 고기 먹으시면 좋으셨잖아요. 먹을 수 있는 날이 별로 없었으니까. 똑같은 겁니다. 이스라엘에서도 빈손으로 오지 마라라는 그 뜻에 담겨 있는 것이 그 빈손으로 가지고 온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일부분만 하나님께 드리고 그 나머지는 모두가 풍성하게 나눠 먹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감사의 제물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는 조금만 드립니다. 레위기에 있는 소재 같은 부분은 요렇게 집어서 하나님께 요 한 움큼도 안 되는 요만큼만 드리고 가져온 나머지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다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떡 하나에 한 2.2kg나 되는 빵을 10개나 만들어 옵니다. 빵이 20kg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거를 하루 만에 다 나눠 먹어야 되는 법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같이 나누어야 될까요? 그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마라라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하나는 하나님 잊지 말라고, 두 번째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축제를 벌리라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절기 명절에는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명령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모이라라는 것입니다. 참 중요하죠. 이것도 이제 신명기 16장 말씀에 너희가 명절을 지낼 때는 다른 곳에서 하지 말고 여호와 이름이 있는 그곳에서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명절을 지키는 두 가지 원칙. 하나님 앞에서 해라. 그리고 빈손으로 오지 마라. 라는 대원칙이 세워져 있는 와중에 오늘 또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들을 이렇게 제정해 주십니다. 그것도 사람이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받고 그리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각 개인별로 하나님이 주신 유월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유월절을 기념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내가 이미 너희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었노라라고 신명기 8장 17절에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환경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가지고 와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과연 그것에 숨겨진 의도가 뭘까?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가 뭘까? 명절을 주신 그 의도가 뭘까라고 하면 나를 기념하라라는 분명한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모든 만물은 창조되고 그 다음 날이 마지막 날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6일 동안 하시고 7번째 날이 하나님께서 쉬신 날이지만 사람은 창조되고 그 첫날이 쉬는 날이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낸 다음에 세상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명절도 참 중요한 것을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는 시기가 언제냐면 농번기입니다. 농번기. 농사 짓는 시간 중에서 가장 바쁜 시간에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부담이 될까요? 추수하고 나서 이제 탈곡하고 나서 곡식들을 창고에 넣었습니다. 이 시대 때는 치안이 좋은 시대도 아니고 도적이 횡행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거 두고 지금 마음이 조마조마해서 이스라엘 저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저기 외곽에 사는 사람들은 열흘 15일씩 걸어와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추수도 다 못했는데 777 시기 안에 추수 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라, 이 안에는 오라 하셨는데 가야 됩니다. 추수할 거 남겨두고 그 사이에 비 오면 어떡할 겁니까? 나달들 다 썩으면 사 먹을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 한 해 농사 망치면 다 죽는 사람들인데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면 나에게 와라. 너희가 나를 찾을 때 내가 너희에게 사방에 평안을 주리라. 와봐라 이겁니다. 과연 도적대가 와서 너희가 쌓아놓은 것을 내가 명령한 것을 너희가 지키고 있는데 다른 세력들이 와서 그걸 가져가는가 한번 경험해봐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믿음을 내가 보겠다는 것이고 너희가 나를 정말로 믿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얼마나 진짜 길이 다르지 않습니까? 내 재산과 재물을 지킬 것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정말 확실한 이분법이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참 자신이 있는 성에서 축하하고 라는 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굳이 거기 안 가고 낮에는 농사 짓다가 밤에는 즐기다가 좋죠.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선택하고 너희의 이익을 선택하든지 너희의 본성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나를 선택하고 내가 너희에게 준 명령을 선택하든지 성경의 원칙입니다. 절기의 원칙입니다. 어떻게 할래? 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저희들이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절기의 그러한 의도를 알고 보면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34절을 보면 여호와를 위해서 지키라 합니다. 명절이 본래 명절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 힘을 내라고 7월 7석이 있고요. 그날은 농사 짓다가 하루 쉬는 날입니다. 이런 명절들은 농경 주기에 따른 사람들이 기념하기, 그 노동력을 위하여 기념하는 날이 본래 사람이 만든 명절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명절은 여호와를 위해 지키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절기의 원칙, 내 앞에서 나를 기념하여 나를 위하여. 참 놀라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감사와 속죄와 화물의 제사를 드리고 노동을 하지 마라. 36절 말씀입니다. 이 노동이라는 것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천지창조, 사람은 창조되고 나서 첫날이 쉬는 날입니다. 안식하는 날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과 그 하루를 보내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날에 노동을 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라는 의미로 성경은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보호해 주시고 저에게 안 주시더라도 저는 제 힘으로 농사 지어서 살면 됩니다. 그래서 왜 주일 성수 혹은 안식일에 대한 성수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냐면 분명한 그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에는 하나님을 기념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이도 제가 살 수 있습니다라는 교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성서시대 랍비들은 그렇게 백성들을 가르쳐 왔기 때문에 그 전통이 이어져 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은 내 앞에서 즐거워하고 뛰어놀고 안식하고 먹고 마시고 노동하지 마라. 그날 일 안 해도 하나님이 다 먹고 살게 해주신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37절을 보시면 공동체가 하나님께 대한 활동을 하라 합니다. 공동체가. 너희 공동체가. 한 개인만이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명절은 그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통용되는 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모두가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게 풍족해져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놀고 먹을 수 있는데 나는 오늘 일 안 하면 우리 식구들은 진짜 먹고 살 게 없는데 이런 사람들도 같이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명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명절이지만 나는 일하러 가야 돼. 안 그러면 우리 가족들이 굶어.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지금보다 훨씬 가난한 사람이 많았죠. 그런데 여호와 앞에서 할 때는 빈손으로 오지 않는다라는 게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풍성하게 가지고 와서 주변에 나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일 안 해도 누군가가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먹을 것을 주는 그런 날이 명절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얼마나 행복할까요? 정말 오늘 나는 쉴 수 있겠구나. 오늘 나는 여호와 앞에서 안식할 수 있겠구나. 그런 날이 되겠죠. 그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38절에 보면 의무가 아닌 자원으로서 하나님께 헌신하라. 의무제가 어떻게 보면 이게 의무제가 돼야 되는데 의무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너희들이 자원하는 만큼 가지고 오라는 것이죠. 자원하는 만큼. 뭘까요? 다른 것들은 이렇게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데 명절에 와서는 너희가 기뻐하는 수준만큼이 되겠죠. 명절을 지키라. 너희의 힘 닿는 안에서. 참 감사하죠. 이걸 꼭 무언가 어떤가를 가지고 와야 된다라는 딱 분명한 원칙이 가지고 있다면 잘 살던 못 살던 양 한 마리씩 가지고 와라. 그럼 가난한 사람은 못 오죠. 하나님 앞에. 없어서 미안해서 죄송해서 못 오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오는 재물의 종류를 참 다양하게 열어놓으신 겁니다. 짐승을 못 갖고 오면 곡식 한 단이라도 가지고 오고 또 황소를 못 가지고 오면 산에라도 가서 시간을 내어서 비둘기라도 잡아오고 다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좀 서로 먹여주면서 살자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명절의 특징이고 또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0절에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 세상 것들로 즐거워할 수 있죠. 대부분 요새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것이죠. 성경 말씀 보면서 막 마음으로 흐흐흐흐 하고 하하하하 안 웃으시잖아요. TV 틀어놓고 코미디 프로나 예능 보면서나 웃지. 세상적으로 웃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절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절을 정해주셨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매일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명절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새로운 생명을 주셨구나. 나에게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주셨구나. 비록 내가 지금 조금 내 생각보다는 부족하게 살진 몰라도 성경의 약속은 너에게 이미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느니라. 그래, 기다려보자. 버텨보자. 하나님이 주셨다는데 뭐 내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사랑과 절제니라. 사랑과 능력과 절제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것이죠. 뭘 두려워하냐 이건. 내가 오늘 하루 놀면 내일 먹을 거 없을까? 그에 대해서 예수님도 기도로 가르쳐 주십니다. 일용할 양식 달라고 해라. 하나님한테. 아버지한테 달라고 해라. 뭐 그렇게 걱정하고 있냐. 일용할 양식 안 주시겠느냐. 주기도문.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놀랍죠. 사람이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성대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생명의 떡이 되는 것이다. 매일을 하나님의 절기로 산다면 이 매일매일 오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있는데 슬프고 괴롭고 할 문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명절 때만 고기 반찬 드셨잖아요. 고깃국 드시고.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풍족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즐겁구나. 이렇게 올 한 해를 살아보신다면 올 연말쯤 됐을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하고 친밀해져 있을까요? 내가 얼마나 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이 있으시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명절을 보낸다면 우리는 변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 한 해 매일매일을 여호와의 명절 지내듯이 보내실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감사와 즐거움과 풍성함을 누리시고 하나님께도 드리시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이웃에게도 풍성히 나누실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